오늘 청년 예배 설교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라는 설교 제목으로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룻기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자, 이 졸음도 깰 겸 재미를 얻을 수 있는 그런 퀴즈를 하나 낼게요. 룻은 퀴즈를 낼게요. 첫 번째, 룻은 소돔과 고모라에 살면서 간신히 구원을 얻은 사람이다. 자, 두 번째는 다윗의 증조할머니다. 룻은 어떤 사람입니까? 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 다 알고 계시네요. 후자입니다. 룻은 후자입니다. 룻은 다윗의 증조할머니예요. 룻은 다윗의 증조할머니인데, 이 룻이 어떤 선택을 해서, 나오미가 어떤 선택을 해서 복을 받았느냐에 대해서 오늘 말씀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 기독교인이라도 정말 많지가 않습니다.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교회 안에서 출입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상을 가지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시편 10장에서는 악인을 뭐라고 하셨냐면, 그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그 모든 생각에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또 교회에 출입한다 그래도 하나님이 없다 하는 그런 사상은 악인인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교회에 출입한다 그래도 그 모든 생각과 행동에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므로 악인이라는 겁니다. 교회에 아무리 출입한다 그래도요. 그런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은 그 모든 사상과 진로에 대해서, 진로 뜻 자체가 나아갈 진의 길로자예요. 그러니까 나아갈 길. 진로는 노인들이라고 다 진로가 있는 거예요. 이 30살이라도 40살이라도 우리 순간순간마다 다 진로가 있는데, 그 진로의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이 인정하고 선택하는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그러면 룻기에 나오는 룻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해서 복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오늘 살펴볼 건데, 먼저 사사기 21장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이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사사기 21장 25절이 사사기의 결론이에요. 사사기 결론인데, 사사시대의 결론이 뭐냐? 이스라엘 왕이 안 세워져가지고 사람들이 어떻게 돼 있다 그랬어요? 각각 그 소견에 오른 대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지금으로 치면은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설교자가 설교를 하는데, 목회자가 설교하는데 그 말씀대로 안 듣고 자기 마음대로 정욕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 말씀에 부합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살아갔다. 이게 사사시대의 결론입니다. 사사시대의 첫 시작도 그랬고요, 마지막 끝도 그랬어요. 사사가 세워지면은 그때 하나님 말씀 잠깐 잘 듣다가 사사가 또 죽으면은 그때 하나님 말씀 또 안 듣고, 이게 반복되다가 사사시대가 끝날 때쯤에 어떤 결론을 냈냐? 사사기를 쓴 저자가 사사시대에는 이스라엘 왕이 없어가지고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오늘날로 치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냐면, 우리 마음에 왕이 예수님이 되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왕이 안 되어주심으로, 내가 왕이 되므로 사람이 내가 각각 그 소견에 오른 대로 내가 보이는 것만, 내가 눈에 보이는 것만, 귀에 들리는 것만 하나님 말씀에 적용하면서 사는 게 아니라 먹고 사는 빵 문제에만, 또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 살아갔다. 이게 사사시대의 결론이고, 또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살아가면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평가하실 때 이런 결론이 날 수도 있겠죠. 그런 사사시대에 살고 있던 룻이라는 사람이, 이 사사시대에 살고 있는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룻기 1장 1절로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사사들의 치레하던 때에 그 땅에 순정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우거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유하더니.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사사들이 치레하던 때에 베들레헴이라는 지역에서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 가나안 땅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이 가나안 땅에 살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이끌어내시기 전에 어떤 땅에 살았습니까? 애굽이라는, 이집트라는 땅에 살았어요. 그러니까 애굽에 사는 그 족속들은 함의 자손들,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시고자 하셨던 함의 자손들인데, 그 이집트 땅이 어땠냐면, 애굽 땅이 어땠냐면, 그 나일강 주변으로 물이 5%밖에 없는, 그러니까 나일강으로 먹고 살았던 민족이 애굽 민족이었는데, 그 애굽 민족이 그 나일강이 어떤 강이었냐면, 이 자연 관계가 돼가지고 물을 닫았다 열었다 할 수 있어서 자연적으로 이 농사가 잘 됐던, 자연 관계에서 치수할 수 있었던 그런 땅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하셔가지고 들어간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었냐면, 땅이 뻥 뚫려 있는 땅이었어요. 땅이 뻥 뚫려 있어가지고 농사하기가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어려운 땅이었어요. 땅이 뻥 뚫려 있어가지고.
근데 어떻게 농사를 했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가지고 하나님께서 농사를 잘 되게 풍성하게 해주셨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잘 들으면은 애굽 땅보다 더 풍성할 수 있었던 그런 땅에 살았는데, 이때 엘리멜렉이 살았던 이때는 어떤 땅이냐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사사 시대 때 그 땅이 흉년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이 흉년이 들면은 어떤 상황이냐면 사사 시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 들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흉년을 내리셨어요. 그래서 유다 베들레헴이라는 땅에 엘리멜렉이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살았는데, 베들레헴의 뜻이 뭐냐면 따라합니다. 빵집.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빵집에 빵이 없는 거예요. 지금 빵집인데 베들레헴 뜻이, 지명 뜻이 빵집인데 빵집에 빵이 없는 그런 상황이 생긴 거예요. 그럼 정상적인 신앙인이라면 하나님 내게 흉년 내리셨군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한 부분이 있겠군요 하면서 죄를 토설하고 회개를 해서 하나님께서 돌이켜 주셔서 그 겸비하고 회개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다시 풍성하게 해주시는 게 정상적인 신앙관에 가진 사람의 모습이어야 되는데, 엘리멜렉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엘리멜렉의 이름의 뜻 다시 다 같이 크게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왕이시다 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얼마나 이름 뜻이 좋아요. 엘리멜렉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왕이시다 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그러니까 하나님은 왕이시다 이렇게 불렀던 그런 엘리멜렉이 어떤 선택을 하냐면, 룻기 1장 2절에 어떻게 돼 있어요? 베들레헴을 떠나서 어디로 갔다 그랬어요? 모압 지방에 떠났다고 그랬어요. 모압 지방에 떠났다고. 그러니까 모압 지방으로 떠났다는 것은 그 당시 고대 시대에는 종교가 그 세상 사람들의 삶의 전부였어요. 그러니까 이사 간 게 아니라, 지금으로 치면은 부산, 서울로 이사 간 게 아니라 모압하고 베들레헴은 약 100km, 80km에서 100km 정도 떨어진 땅이었는데, 지금으로 치면 가까운데 그때로 치면 한 4, 5일 정도 걸어가면 갈 수 있는 그런 땅이었는데, 이 서울에서 부산으로 간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도 서울에서 부산 이사할 수 있잖아요. 공산주의는 안 되지만. 근데 이사한 느낌이 아니라 모압이 섬기는 그런 신을 섬기러 간 겁니다. 왜요? 흉년이 들었으니까. 하나님 나 치셨으니까. 그러니까 정상적인 신앙인이면 하나님 나 치셨으면 나 죄송합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하는 게 정상적인 루트인데, 그 정상적인 루트를 밟지 않고 하나님 나 치셨어요? 그럼 나는 다른 땅으로 가서 다른 땅에 있는 신 섬기겠습니다 하고 떠난 겁니다. 근데 살펴보면 나오미는 특히 구약시대 성경을 읽으면은 이 지명하고 인명을 잘 살펴봐야 되는데, 나오미의 뜻이 히락이에요. 제가 이 이름을 언급한 이유를 나중에 설명드릴 건데, 그 아들의 이름이 말론하고 기룡인데 이름이 참 웃겨요. 첫째를 어떻게 불렀냐면 야 야꼬라 이렇게 부르고, 둘째를 야 낭비야 이렇게 불렀어요. 이 옛날로 치면은 개똥아 이렇게 부르는 느낌이 아니라, 유대인들은 나기 전부터 또 날 때부터 이름을 짓는 경우도 있는데, 살아가면서 그 아이들의 모습을 보고 이름을 지어주는 경우도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엘리멜렉의 집안의 사정을 봤을 때, 첫째의 이름은 약골이고 둘째의 이름은 낭비인 걸 봤을 때, 첫째의 성향은 남자인데 막 약해, 막 개갈거리는 그런 성향을 가진 첫째였고, 둘째는 낭비를 하는, 용돈을 주면은 막 낭비하는 그런 아들이었다는 것을 엘리멜렉의 상황이 이해도 되기도 하는, 인간적으로는 이 하나님께서 흉년을 내리시면 첫째는 약골이고 둘째는 낭비인데, 인간적으로 보면은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 가정의 상황이었습니다. 자, 성경을 찾아볼 건데요. 룻기 1장 말씀 보면은 이 엘리멜렉이 떠났는데, 엘리멜렉이 거지가 돼서 떠난 게 아니었어요. 21절, 룻기 1장 21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나로 기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옴이라 칭하느냐니라. 그러니까 나갈 때, 이사할 때 가난하게 떠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미 나는 풍족한 상태고, 엘리멜렉, 보통 들어가는 이름은 귀족이나 사무엘도 그러고 이 다니엘도 그러고, 들어가면 왕족 아니면 귀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사사 아니면 귀족, 또 왕족이라고 들어가면은 보통 풍족한 집안, 우리로 치면은 좀 중산층보다 높은 좀 상위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돈이 많은 집안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풍족했던 집안이었는데 풍족하게 나갔긴 나갔어요. 그러니까 당장 돈이 없어서 나간 게 아니라, 흉년 들게 하면 나중에 우리 돈 다 떨어질 것 같으니까 지금 당장에는 풍년에 있는 돈 많이 벌 것 같은 모압 땅으로 떠나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당장 뭘 찾아 떠났어요? 빵 찾아 떠났어요. 빵집에 빵이 없으니까 빵을 찾으러 이 베들레헴에서 100km 정도 되는 모압당으로 떠났는데 어떻게 됐냐면 룻기 1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이 남았어요. 엘리멜렉이 죽어버려. 빵 찾으러 갔는데 모압당으로 가서 모압에 섬기는 그 신을 받아들이는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엘리멜렉이 죽어버려요. 빵 찾으러 갔는데 죽어버렸어요. 근데 모압 신을 섬기러 갔는데 그 모압 신의 정체가 뭐냐면 그모스 신인데 모압 사람들이 섬기던 신은 그모스 신인데 우리가 지금은 구약 시대에는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잖아요. 근데 신약 시대에 와서는 그 양이 히브리서 말씀대로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라고 말씀하신 대로 이 어린 양이 누가 되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보혈로 말미암아서 그 보혈로 우리는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그모스 신을 섬기는 그런 제사 방식이 어땠냐면 예를 들면은 이 은주 엄마가 은주를 잡아 죽여가지고 그렇게 예배드리는 그런 제사 방식.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제사 방식을 채택했던 그렇게 우상신을 섬겼던 가장 미워하는 모압신의 그모스 신을 섬기러 떠났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떠난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빵 찾으러 떠났는데 빵도 못 얻고 엘리멜렉이 죽었습니다. 나오미가 한순간에 희락해서 나중에 자기를 말하라고 불러달라고 하나님께서 나 버리셨다고 말하라고 불러달라고 할 정도로 과부가 되어버리는 두 아들밖에 안 남은 그런 상태가 되었어요. 또 4절로 5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아내를 취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거기 거한 지 10년 즈음에 말론과 기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뿐만 아니라 이 엘리멜렉의 두 아들 말론과 기련, 약골과 낭비가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 성경학교 때도 배웠지만 혼혈하면 안 된다고 배웠지만 혼혈을 해버렸어요. 모압 여인을 취해서 아내로 삼았는데 어떻게 됐다고요? 엘리멜렉이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엘리멜렉이 빵을 선택한 그 선택으로 빵을 섬기고 하나님께서 흉년 들게 하셨으면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고 이방신을 섬기러 모압 땅으로 떠나게 된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엘리멜렉 본인도 죽고 자기 두 자식도 죽어버려가지고 그 후대를 이을 수 없는 상태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몇만 남았어요? 나오미하고 룻과 오르바. 나오미하고 첫째 며느리 오르바랑 둘째 며느리 룻만 남은 그런 상황이 돼버렸어요. 근데도 나오미에게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나오미가 이방 여인 모압 여인 그 둘을 오르바와 룻을 신앙적으로 양육했다는 것을 룻의 선택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게 되니까 이 베들레헴을 죽게 된 그때 그 즈음에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을 다시 용서하시고 다시 축복하시고 건고하셨다는 소문이 모압 땅까지 들려오게 돼서 나오미가 어떻게 되냐면 나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겠다. 그 당시에는 나오미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는 지금은 남편의 권위가 거의 없다시피 한 시대지만 그때는 남편의 권위가 절대적이었어요. 남편이 가자 그러면 무조건 가야 되고 말자 그러면 무조건 말아야 되는 시대였는지라 남편이 엘리멜렉이 모압 땅으로 가자 하면 나오미는 어쩔 수 없이 따라가야 되는 복종해야 되는 그런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러나 남편도 죽어버리고 아들도 죽어버린 또 베들레헴을 하나님께서 건거하셨다는 소문이 들리니까 나오미가 두 자부랑 같이 그러니까 오르바랑 룻이랑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자는 그런 결심을 하는데 돌아가는 그 길에 나오미가 갑자기 뭐라고 하냐면 유다 땅으로 돌아가려는 길을 행하다가 그 두 며느리에게 뭐라고 돼 있어요? 8절로 9절 같이 있습니다. 나오미가 두 자부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어미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와 나를 선대하신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로 각각 남편의 집에서 평안함을 얻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 높여 울며 나오미가 두 며느리를 사랑으로 정말 양육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떠나가라니까 막 못 떠나게 있는 거예요. 오르바하고 룻이 어머님 못 떠나겠습니다 하고 방방 울면서 막 치맛자락 붙잡으면서 하니까 나오미에게 우리는 10절을 보면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 돌아가겠나이다 하니까 나오미가 뭐라고 하냐면 11절로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가로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나의 태중에 너희 남편들 아들들이 오히려 있느냐. 내 딸들아 돌이켜 너희 길로 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하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서 아들들을 생산하자 하자. 이게 뭔 말이냐면 너희 남편 다 죽어버렸고 너희 아들 못 낳잖아.
지금 남편이 없잖아. 그래서 내가 아들을 오늘 낳는다 그러면 너희가 언제까지, 내가 만약에 너희 시어머니인 내가 아들을 가져가지고, 두 아들을 가져가지고 난다고 해도 너희 클 때까지 언제 기다릴래? 최소 20년 이상, 우리의 관점으로 보면 최소 20년 이상 차이가 나는 그런 아들들을 너희가 언제 기다릴래? 너희 돌아가서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가가지고 다시 재혼해가지고 너희들 아름답게 가정을 꾸리고 살아가라 하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오르반은 뭐라고 했어요? 14절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반은 그 시모에게 입맞추고 자기 곳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15절에 어떻게 나오미가 오르반을 평가하냐면, 15절 같이 읽습니다. 나오미가 또 가로되 보라, 내 동서는 그 백성과 그 신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그러니까 오르바가 나오미를 저버린 것뿐만 아니라 그 백성과 그 신에게로 돌아갔다, 이렇게 나오미가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압 땅에 간 것도, 엘리멜렉이 모압 땅에 간 것도 그냥 이상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민족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이방 신에게 돌아갔던 선택이었다는 것을, 엘리멜렉의 선택이라는 것을, 단지 이사했던 선택이 아니라는 것을 이 나오미의 말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르바가 이 어머니 말에 순종해가지고 돌아가니까 룻에게, 야, 네 동서도 네 그 시모에게 돌아가고 민족에게 돌아가고 그 신에게 돌아갔으니까 너도 돌아가라 하니까 룻이 뭐라고 하냐면, 정말 귀한 신앙의 고백이 나옵니다. 16절로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로 따르지 않고 돌아가라 간구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다.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룻은 무슨 사람이었어요? 모압 사람이었는데 정말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시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가겠다고. 시어머니의 백성이 있는 곳을 나도 그 백성이 돼서 사랑하겠다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시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어머니가 유숙하시는 곳, 어머니가 주무시는 곳에 내가 갈 것이고,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의 벌을 더 내리시기를 원한다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모압 여인 룻이었어요. 모압 여인, 이방 여인의 룻이었지만 나오미가 길러준 그 신앙의 유산을 오르바와는 달리 그대로 그 마음판에 새겨가지고 자기의 남편도 죽고 시아버지도 죽어서 자기 인간 시선으로 하면은 모압 땅에서 평안하게 살 수도 있었어요. 근데 유다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면은 어떤 취급을 받겠어요? 우리가 호주나 이런 서양 나라들을 동양인들이 가도 손가락질 받잖아요. 인종차별 받고. 근데 그 당시에 받을 차별이 어떻게 있냐라는 생각을 해보시라 이 말입니다. 신명기 23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만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이미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는 그 여정의 신명기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압과 암몬은 여호와의 총회에 영영이 들어오지 못한다. 10대뿐만 아니라 영원히 그 반열에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못을 박아주셨거든요. 그러면 모압 사람 룻이 어머니의 선택을 따라 어머니가 섬긴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한 그 선택을 했을 때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은 손가락질하면서, 야, 저 모압 사람에게 그 하나님께서 영원히 버리시겠다, 우리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한 그 개들과 같은 여자래 하면서 손가락질을 얼마나 했을 것 같냐고 생각을 해보시라 이 말입니다. 게다가 과부예요. 나오미도 과부예요. 야, 제 나오미 이 남편의 선택에 따라가가지고 모압 신 섬기러 갔대. 우리 민족 저버리고 하나님 저버리고 그 모습 신 섬기러 갔대요. 하면서 얼마나 손가락질 했을 것 같냐는 생각을 해보시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못 박아두셨거든요. 모압 사람과 암몬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못 박아두셨어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총회는 여자가 아예 낄 수가 없었어요. 물론 총회 자체가 여자가 낄 수가 없는 남자만 해당이 되는 거긴 하지만 모압 사람과 암몬 사람은 발락의 그런 죄악으로 또 발람의 그런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모압과 암몬은 여호와의 총회에 그 바늘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못 박아두셨는데도 불구하고 룻은 나오미에게 배웠을 거 아니에요. 모압과 암몬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시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을 내가 섬기겠다고 그 차별을 무릅쓰고 손가락질을 무릅쓰고 정말 거기서 밥도 못 먹
두 가부가 가서 한 명은 과부고 아들도 죽어버리고 남편도 죽어버린 과부고, 한 명은 심지어 이방 여인,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고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못 박은 여인이 가가지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나 그런 고생을 무릅쓰고 평안한 삶을 던져버리고 돌아간 이 어머니를 따라 돌아간 그의 선택이 어떻게 됐냐면, 보아스와 결혼하게 된, 그러니까 그것까지 그 스토리까지 말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보아스라는 사람, 그러니까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라는 사람과 결혼하게 되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보아스와 재혼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게 되는데, 그 보아스의 아들이 통해서 누가 나오게 되냐면, 자, 21절로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세를 낳았고, 이세는 다윗을 낳았느니라. 오벳이 쉽게 말하면 다윗의 할아버지예요. 그러니까 보아스를 통해서 룻과 보아스가 재혼을 해가지고 오벳을 낳았는데, 오벳은 다윗의 할아버지고,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누가 나오세요? 예수 그리스도. 모압과 암몬을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못 박아두셨는데, 진짜 무섭게 못 박아두셨는데, 시어머니를 떠나서 내가 시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한 그 신앙 고백과 그 선택을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으로 바꿔주시냐면, 그 당시 최고의 축복인 아들이 잘 되는, 자기 아들로 말미암아서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가 오시는 그런 축복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라.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은 어떤 축복을 받느냐. 룻처럼 그 선택을 한 당시에는 많은 고생이 따를 수도 있고, 많은 차별과 많은 손가락질과 많은 욕들과 많은 어려움들과 많은 실패들을 겪을지도 모르겠지만, 시어머니가 내게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들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까, 나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택을 하겠다는 그 선택이, 모압과 암몬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돌이킨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선택도요 마찬가지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와중에서도요, 우리가 잘못을 해서 하나님을 진노케 해도,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하고, 룻과 같이 모압 여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신의 배에서 나온 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계보에 들어갔던 룻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택을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 예수님을 다시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복을 주시겠다는 것이 오늘 설교의 교훈입니다. 잠언 3장 5절로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에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룻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마음을 다하여서 시어머니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하고, 자기 뜻대로 자기 평안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가 선악을 구분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범사에 시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을 인정해서 차별을 무릅쓰고 모압 땅을 떠나서 베들레헴이라는 땅으로 떠났던, 그래서 하나님께 지도함을 받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또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도 않았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해서 모압 땅에서 섬겼던 그모스 신을 버리고 나왔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한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자기 배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계를 이을 위대한 왕 다윗이 나게 되고, 위대한 왕 다윗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게 되는, 정말 인간이 당시 그 시대에서 여자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을 받아 누렸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택을 할 때, 하나님께서 못 박아두셨지만, 모압과 암몬은 여호와의 총회에 영영이 들어오지 못한다고 못을 박아두셨지만,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을 내가 섬기며, 나는 더 이상 내가 주인 삼았고 해중지 모셨던 그모스 신을 버리고 내 민족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민족에게로 내가 나아갑니다 하는 선택을 한 룻은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당시에 최고의 축복을 받아 누렸다는 것을 오늘 룻기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엘리멜렉은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그런 이름을 가졌던 엘리멜렉은 그 이름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빵만 쫓다가 자기도 죽고 자기 자식도 죽고 후대를 이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었지만, 이방 여인이었던 룻의 그 아름다운 선택,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될지라라고 고백하며
베들레헴으로 유다 땅으로 나와왔던 그 룻의 선택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신명기 말씀에서 여호와의 총에 모압과 암몬은 들지 못한다고 못 박아두셨으나 그 아름다운 선택을 인하여서 돌이키실 뿐만 아니라 룻의 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이어지는 그 아름다운 축복을 받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정말 룻이 그 당시에는 많은 차별을 무릅쓰고 한 그 선택처럼 우리가 삶의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우리 앞에 있는 놓여져 있는 그런 모든 선택 가운데서 저 선택으로 가면 평안할 것 같은데 하는 그런 선택을 뒤로 져버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워 보이는 선택일지라도 하나님을 선택하면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다시 맞이할 수 있는, 영광 중에 맞이할 수 있는 천연왕국의 축복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아름다운 축복을 주시겠다는 것이 룻기의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한 주를 살아갈 때 룻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뜨겁게 하고 하나님이 돌이키실 만한, 우리를 향하여 내리시기로 작정하신 그 재앙들이 돌이키실 만한 회개와 아름다운 선택과 아름다운 순종과 아름다운 복종을 이루어가지고 룻처럼 축복받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